안녕하세요, 캔사스 교회 여러분. 두 번째 예배 소설을 같이 공부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두 번째 시간을 같이 예배 소설을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 저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계시형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에베소와 에베소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 편지는 대부분 신학적인 부분과 또 적용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신학적인 부분은 독자로 하여금 마음과 생각을 바꾸게 하여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적용 부분은 이에 대한 답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 양식만을 요구하기보다는 모든 행동의 근원인 마음과 생각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그 변화에 따른 행동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신학적인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4장부터 6절이 적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학에 해당하는 부분인 1장부터 3장까지는 두 번의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1장 15절부터 23절이 첫 번째 기도이고 3장 14절부터 22절까지가 두 번째 기도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기도까지인 1장 전체를 오늘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2장부터 3장 끝까지 기도의 끝인 두 번째 기도의 끝인 3장 끝까지 또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은 적용 부분인 4장부터 6장까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지는 발신인인 사도 바울 또 수치인인 에베소 교인들로 시작해서 바로 편지의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복음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복음은 이 편지 전체의 바탕이 되고 근간이 되는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복음으로 시작했을까요? 에베소 교회가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갖고 있던 문제의 원인들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일들이라 생각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제를 다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의 문제들은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일들 때문에 생겨난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교회 문제가 복음으로서 해결될 수 있다 믿었기에 그 복음으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내용이나 단어는 아주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성경에서 반복되는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1장 3절부터 14절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를 9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영어로 보면 blessed us in the beloved 사랑하는 자 안에서 축복을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9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심이니 통일 여기서는 unite all things in him 모든 것이 그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11절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또 13절 그 안에서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구원 사역을 계획하셨고 또 구원을 이루셨고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되었고 또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늘의 큰 inheritance, 기업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반복되는 내용을 보면 당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그리고 이런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를 반복하여 강조하며 에베소서 교인들이 알았으면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유대인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리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회복은 메시아인 예수님을 통해 유대인만이 아닌 인류 구원에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방 교인들에게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닌 예수를 통해 전 인류의 하나님임을,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구원과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인간의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모든 시작과 끝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랐던 유대인들에게도 또 다양한 신들을 섬겼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은 동일하게 오직 한 가지 예수님만을 통해 이루어지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통한 인류 구원 사역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교인들에게는 성경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다시 봐야 한다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이방인 교인들에게는 이방신과 전혀 다른 신,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인간을 온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에베소서 교인들이 알기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4장에 있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그 창조의 형상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 때와 같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되는 복음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10절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골로새서 2장 20절에는 그 내용을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것이
인간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12절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14절에 다시 반복해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12절 말씀은 유대인을 향한 말씀이고 14절 말씀은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온 민족이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복음의 목적입니다.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의 회복이고 화목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반복되는 단어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기뻐하심 뜻대로입니다. 5절에 그의 기뻐하신 뜻대로, 9절에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하는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예수님을 통한 복음은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며 계획하신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예수님 또한 복음을 위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민 오셔서 세탁소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다림질을 하셨고 아버지는 옷에 묻어있는 때를 얼룩을 지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무거운 다리미를 들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일은 아주 고된 일입니다. 아버지 또한 다양한 화학약품 냄새를 맡으시면서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셨습니다. 특히 무더운 캘리포니아 여름에 스팀과 열이 가득한 세탁소 안에서 일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이민 1세가 다 그렇듯 저희 부모님 두 분은 자식들을 위한 사랑만으로 그 힘든 일을 기쁨으로 견뎌냈습니다. 자신의 희생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는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또한 그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을 기쁨으로 계획하시고 또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알기 원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달려오다 이제는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복음의 깊이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는 아마도 남달랐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절부터 17절에 복음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써내려가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소 교인들 또한 이 복음의 깊이를 알기 원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예배소 교인을 향한 간절한 기도로 편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15절에서 22절까지의 기도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사도 바울이 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1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배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깊이 알기 원했습니다. 두 번째, 18절 말씀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그것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었는데요. 부르심의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 이 땅에 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영원한 소망, 그 소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안다면 이 삶을 보는 관점은 달라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러한 관점을 갖기 원했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사도 바울은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에베소 교인들이 보기 원했습니다. 세 번째, 18절 말씀입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실 inheritance, 그 기업이, 그 영원한 기업이 저희는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풍성함과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알기 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사도 바울은 그 힘겨운 복음의 여정을 믿음으로 승리로 싸워내었습니다. 그 영적 전쟁을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싸워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에베소 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 네 구절의 말씀에 중요한 것은 알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부르심의 소망과 또 저희가 가질 하늘에서 주시는 그 영원한 기업과 그리고 그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 능력을, 그 깊이를 알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한 이 능력은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대적하는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대한 세상 앞에서 어쩌면 교회는, 그리고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보잘것없고 무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데미를 섬기는 거대한 세상 문화 가운데 살았던 에베소 교인도 그랬을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때론 불완전한 교회를 보며 복음의 능력을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기로 결단을 했지만 복음 이외의 다른 것들을, 유대인들은 율법을, 이방인들은 다른 신들을 예수님과 같이 붙들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복음을 붙들고 복음대로 산다는 것은 세상살이에 맞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복음밖에 없음을 편지 시작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은 이 복음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마지막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통한 복음의 능력으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모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복음은 능력입니다. 우리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복음을 갖고 있는 교회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었고 또 그것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배소 교회 또한 그 복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소 교인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런 교인들이 되기를 원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통해 복음의 깊이를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더 알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기업을 알며 그 복음을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많이 들었던 복음이지만 오늘 예배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들은 복음이 저희 머리로 저의 지성으로만 이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고 저의 삶에서 충분히 드러나는 능력의 복음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것들 중에 복음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할 때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 분 한 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